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다시금 영적인 에너지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를 받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게 해주셨고 또한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활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가오는 주일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이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벌써 어느덧 3월하고도 하순이 다 됐습니다. 이야, 어쩌면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이제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시간을 좀 잡고 싶어요. 아니 엊그제 송구영신 드린 것 같은데 어느덧 벌써 3개월이 지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젊었을 때는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나요? 저는 그랬어요.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도 빨리 졸업하고 싶고 군대도 빨리 제대하고 싶고 또 여자도 빨리 만나서 또 결혼도 하고 싶었고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뭔가 좀 가지고 싶은 것도 많았고요. 그러면 시간이 빨리 흘러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이제는 결혼도 하고 애도 넷이나 두고 교회에서 또 이렇게 섬기게 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가질 만한 거 다 갖게 되었는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시간이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안 갔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은 어찌나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요. 금방 지나갑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여름이 올 거고 좀 있으면 추수감사절, 좀 있으면 또 성탄절 이렇게 쏜살같이 시간은 흘러갈 것 같습니다. 참 시간이 빨라요. 그런데 이 시간이 빨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이가 먹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이 사람이 50이 다 돼가면은 그 어떤 것에도 흥미를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어떤 것에 재미가 없대요. 왜냐면은 50이 될 때쯤 되면은 사람이 겪을 만한 것들은 거의 다 겪어봤대요.
그래서 영화를 보더라도 재미가 없고 드라마를 봐도 내용을 다 아는 거예요. 스토리를 다 알아요. 그리고 뭔가 일을 하더라도 별 흥미가 없어요. 늘 쳇바퀴 돌듯이 빙글빙글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이 50이 넘을 때부터 주의할 게 한 가지가 있답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더군요. 우울증. 이거 흥미를 잃어버렸어요.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할 것도 없고 도전해도 이 일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도전을 또 안 하려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겹고 힘들고 귀찮고 하는 거야. 그냥 이대로가 좋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이라는 것이 쉽게 다가오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 50이 다 돼가고 그 이상이 넘어갈수록 좀 활력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삶의 활력소. 그럼 여러분 하나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우리가 무엇을 하면 활력소를 얻게 될까요? 에너지를 얻게 될까요? 질문입니다, 질문. 여행. 아, 좋은 겁니다. 새로운 세상에 가가지고 새로운 음식도 맛보고 새로운 사람도 보고 새로운 문화 접하고 여행도 좋죠. 그렇죠.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운동이었어요. 좀 움직여야 되고 운동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군요.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운동이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다고 하더군요. 하기 싫대요. 그래서 운동을 좀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운동을 함으로써 그것이 육체의 활력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아무리 육체가 건강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같이 이렇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육신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이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이 따로따로 움직인답니다. 그래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처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은 이 육체의 운동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라 생각 들어요. 오늘은 이 영혼의 운동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영혼의 운동. 영혼의 운동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도 뭐니 해도 예배이겠죠.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면은 우리들에게 그 운동으로 말미암아 활력소를 얻게 될까요? 그렇죠.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똑같은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 안다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운동이 되는 것이에요. 활력소가 되는 것이에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그것이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활력소 얻는 것, 그것은 첫째는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으로 인하여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이 계속 움직여요. 저번에도 말씀 나눴지만은 생명이 갖고 있는 특징은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움직임이요. 죽음은 움직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채워나가야 돼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활력소, 살맛 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것도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살아계신 분이세요.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대화가 되는 분이세요.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들에게 계속 어떤 것을 말씀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영감이라고도 하죠. 영적인 감동이에요. 영적인 감동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영적인 감동이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새롭게. 날마다 새로운 것이에요. 지난날 우리가 가졌던 구습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 만난 예수님이 식상한 것이 아니에요. 어저께 만났던 예수님이 오늘 만났더니 또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하여 새로움을 느껴서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면서 재미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그 안에서 감사가 있으면서 활력소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돈이 주는 그 기쁨은요, 한계가 있다고 하더군요. 이건 돈을 많이 벌어보신 분들 하는 얘기예요. 돈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더 이상 그것이 감각이 없다고 하더군요. 물론 우리도 그렇게 감각이 없을 정도로 돈도 좀 가지고 싶겠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사실. 어쨌든 그렇게까지 돼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 일정한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그 돈이 주는 기쁨이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갖고 있다면요, 죽을 때까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흐를 동안에 계속 새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감동이 나오는 거야. 감탄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것은 예수님과 깊이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참 재미있어요. 아니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실 줄 내가 몰랐구나 하면서 그것을 또 깨닫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함께 다닐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말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씀대로,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대로 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형통의 축복이에요. 그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또 은혜가 많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이 영적인 운동을 해야 돼요. 이 영혼의 운동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영적인 운동을 할 때에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는 나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참 생각해보면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짧은 인생이잖아요. 길어도 100년 이내의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3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정말 진리인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범세, 크고 작은 일에 다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 이 천하의 모든 일들은 다 때가 있다. 그렇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2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그리고 또 4절에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진짜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런 때가 이런 때는 누가 만들었는가라고 우리들에게 질문을 한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런 때, 날 때, 죽을 때, 울 때, 웃을 때, 이 슬플 때, 기쁠 때, 이 때는 누가 만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대요. 자, 저희 교회는 그동안 축복의 시리즈로 계속 주일 설교를 해왔습니다. 가장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믿음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받는 축복이 하나님과 교제케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그 축복이 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느끼는 순간에 우리는 한 가지 깨닫게 된다고 했죠. 그 깨달음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믿음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정말 축복인지를 깨닫는 그 순간들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순간이 언제냐면요, 따뜻할 때와 추울 때라는 거고 나눴죠.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 따뜻할 때가 있고 추울 때가 있어요. 그 모든 시기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주는 축복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이 내게 큰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함께 나눴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홀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축복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의 시간을 함께 지냈을 때에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겉으로만 보면은 이런 모든 고난과 즐거움과 슬픔과 기쁨과 또한 생명과 죽음,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내가 계획하고 성취해 나가는 그런 것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심을 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됩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저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언제 깨닫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연히 만나는 그 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 우연으로 만나는 그 사람을 인하여 우리는 어떨 때는 유익을 얻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또 손해를 볼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하고 전혀 상관없이 지금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세워주신 분이다,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내게 유익이 있어도 내게 불이익이 있어도 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손해를 주는 저 사람,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저 사람한테 해야 할 것은 내가 저 사람이 내게 한 그대로 저 사람에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에게 행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죽으심이 내게 어떠한 일인지, 내게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가는 것이에요. 깨달아가는 것이에요. 만약에 저 사람이 나한테 불이익을 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한테 유익을 줬어요. 그래서 불이익을 준 사람한테는 저 사람이 내게 한 그대로 돌려주고, 또 나한테 유익을 준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내가 당연히 다 좋은 걸로만 준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저렇게 나한테 친절을 베푸는 사람, 혹시라도 그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있을 거라고는 여러분 다 아실 거라 생각 들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 친절하게 베풀어요. 근데 실상 그 마음 가운데는 내게 무엇인가 뺏어 먹으려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게 너무 잘해주고 나도 그 사람이 너무 잘해줘요. 그런데 지난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친 그런 경우가 우리가 허다하게 당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겠죠. 내게 악한 일들, 악한 것들을 하는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그들을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그에게 대접을 해야 되는 것, 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이 사람이 나한테 너무 잘해줘요. 너무 잘하는 것에 마음에 혹 빠져서는 안 되고요. 이 사람이 내게 아무리 잘해준다 하더라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들과 나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말씀의 진리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만나느냐, 그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쫙 펼쳐지는 것이 아니더군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을 인하여 내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를 보죠, 모세. 자, 모세가 애기였을 때에 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애굽 땅에 큰일이 생깁니다. 이 애굽의 왕 바로가요, 시브리인들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엄마가
이 아기를 살리고자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 위에 떠나보내게 합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흘러가죠. 그런데 누구를 만나죠? 바로의 딸, 공주를 만나요. 공주가 그 갈대 상자가 흘러가는 거 보고서 신녀를 시켜서 저걸 갖고 와라 했어요. 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 안을 열어보니까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녀가 한마디 합니다. 이 아기는 시브리 아기인데요? 그래요. 그런데 바로의 딸이 어떡하죠? 그걸 알면서 불구하고 그 모세를 양자 삼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바로 왕, 자기 아버지가 지금 시브리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이 바로의 딸이 몰랐을까요? 저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 들어요. 알고 있을 거라 생각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공주는 이 아기, 시브리인의 아기, 이 아기를 자기의 양자 삼았어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별로 안 놀라우신 것 같은데.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예?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아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보기에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일들, 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세와 바로의 딸을 만나게끔 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쫙 펼쳐 가셨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큰 일인 것이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의 그 선생으로부터 배웠던 사람이에요.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이 사도행전에 어떠한 일을 해갑니까? 이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유대인들한테 회개하고 외치라고 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이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는데 앞장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닙니다. 이 도시, 저 도시 돌아다니면서 이 그리스도인들 잡아가지고 공에 넘기거나 아니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한때는요, 이 사도 바울이 나타나는 것 보고서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 그 길가에서 예수님의 영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영을 딱 만난 순간 자기의 눈꺼풀이 탁 감기고 3일 동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그의 눈을 열게 했죠. 그 뒤로부터는 이제 복음의 전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전도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디가 쓰임을 받지 못했어요. 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쓰임 받지 못하니까 자기의 고향 다소에 갑니다. 다소에 가서 10여 년 동안 지내요. 그런데 어느 날 안디옥에서 열심히 사역했고 큰 일을 행하고 있었던 바나바가 이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데리다가 자기가 사역하고 있던 안디옥 교회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합니까? 이제 세계에 전도하는 전도자, 곧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 파송받은 이후에 그 바울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노마 감옥, 그 다음에 노마 감옥에 나온 다음에 또 전도여행. 그 수많은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가 13권의 성경책을 썼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것이에요. 누가 이렇게 바울로 하여금 성경 13권을 쓰게끔 했습니까? 바로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의 인생이 확 변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그 사람, 나의 인생을 변하게 하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우리가 그때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방법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하신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것이에요. 그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 사람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확 바꿔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끔 하시는 것이에요. 비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복음만을 위해서 이렇게 쓰시던 것이 아니더군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이 직장에서나 정부에서나 또 기타 어떤 사회에서나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해요. 와, 그런 일들을 행하게끔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아, 사람과 사람의 만남, 내가 저 사람 만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또 한 번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형통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도저히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그 일들을 내가 행할 수 있도록,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내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을 때,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신 거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가령 이런 것이겠죠. 여러분, 요새 취업하기 무척 힘들지 않습니까? 정말 젊은 사람들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어떠한 청년이 이 회사, 저 회사, 이곳, 저곳 막 넣었어요. 한 100여 곳을 넣었다 합니다.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요. 처음 시작할 땐 높은 데서 시작하거든요. 높은 눈높이를 높여가지고. 그런데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밑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정도로 공부를 했는데, 내가 이 정도 회사에 내가 입사 원서를 내야 되는가?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도 어쩔 수 없이 그 회사에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떨어져. 야, 그 절망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 넣었는데 떨어졌기 때문에 또 더 낮은 곳에 넣었어요. 또 떨어져. 계속 낮은 회사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젊은 사람이 얘기하기를 자기는 석사 학위를 받았는데 공장에 취직을 하려고 했었대요. 공장에. 그냥 기계 만질 뭐 이런 얘기겠죠. 그냥 그거는 그 정도 학력이 필요 없는 그런 직종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붙을 줄 알았대요. 근데 그거 또 떨어졌대요. 그럼 왜 떨어졌냐고 한번 그 사장님을 찾아갔대요. 공장 사장님한테. 그랬더니 공장 사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 회사는 당신 같은 고학력자가 필요 없어요. 너무 많이 배웠어, 당신은.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회사에 필요가 없어. 그냥 차라리 뭐 중졸이든 뭐 초졸이든 이런 사람들만 있어도 돼. 하면서 안 붙였지, 합격을 안 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람이 그냥 마지막으로 저 높은, 처음에 내가 넣었던 그런 회사의 레벨처럼 높은 회사에 그냥 입사 원서를 그냥 넣었다고 합니다. 그냥 자포자기하는 식으로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서류 심사가 합격했던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면접을 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이게 뭐 장난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회사는 나보다 더 높은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원서를 넣거나 합격하고 다니는 곳인데 나를 면접을 보게? 그래도 어쨌든 면접 보러 가서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합격했다고 통지서가 왔대요. 놀라운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알다시피요.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빌립보라는 곳에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히니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찬양을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아는 스토리니까 기도와 찬양을 드릴 때에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옥문을 열어줄 줄 알고서 그렇게 기도와 찬양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않다고 생각 들어요. 그 안에서 자신들이 이제는 내일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그 순간에도 나를 에베네세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때가 왔으니까 그래,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담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자.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드리자. 그 기도하자. 그런 것으로 생각 들어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가 내려 보내주셔서 땅이 요동치게 하셔서 옥문이 열게 하셨어요. 그때 간수가 얼마나 놀랬습니까? 놀라가지고 벌벌벌 떠니까 그때 그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정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바울과 실라랑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꿈에도 생각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서 느꼈을 거래요. 그때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구나. 이렇게 아마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형통의 역사, 내가 이루어질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함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지금이 하나님의 때에 있구나. 그것을 이제는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하신 때가 다 있기 마련이에요. 정하신 그때요. 이 바울도 그렇고 실라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 고난의 시간이 다 있었어요. 그 고난의 시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들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더욱더 붙잡힌 바 되었고요. 하나님의 편에 섰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열어주신 것이에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셨던 것이에요. 마치 성경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기적의 하나님이 바로 이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바라보시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더욱더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또한 나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전도서 3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 것들이 모든 것이 정하신 때가 있고 기한이 있음을 여러분 아마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때를 정하시고 기한을 정하셨는데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셨다면은 분명히 그 때를 정한 그 목적이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없는 계획은 없는 것이에요. 반대로 목적이 없는 정한 때와 기한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이 있음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어요. 기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아무런 목적이 없다면 만약에 때가 차고 기한이 찼을 때 그것을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아무 목적이 없어. 기한이 됐는데. 하나님, 기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로 하여금 기도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아무 목적이 없어. 그냥 지금까지 온 거야. 라고 하신다면은 이거 얼마나 허탈합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이게 뭐야? 장난도 아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그 정하신 기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때가 되면은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일도 다 때가 있어요. 다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일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일도 아무 때나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와 같이 아무 때나 헌금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셔야 교회 일도 하고 헌금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애써 외면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기회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회인데, 때인데,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겁만 하는데, 아니에요. 아니, 기도라도 한번 해보시죠. 이제 지금 저 바빠요. 안 돼요. 기도라도,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기도조차도 안 하려고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서 받은 마음이 있어서 건면을 하는 것인데, 그거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해보고 거절하신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지금 때가 돼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봉사케 하셨고 또 이렇게 헌금하도록 하셨는데 그런 권면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더군요. 이것이 왔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사람이나 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기회를 말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권면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망설이는 것이에요. 망설여요. 할까? 말까? 이래 될까? 말까? 안 될까? 할까? 뭐 이렇게 망설이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망설이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것이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요. 망설인다는 것은 일단 그 받은 부담감이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가야겠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해야겠죠. 기도를 해야죠. 아니면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기도를 부탁하든지 간에. 그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그 일을 주시고 헌금케 하신 건요,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심지 않는데 열매가 나는 그런 그 나무가 있나요? 없어요. 심어야 열매가 맺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도 않은데 어떻게 열매가 맺습니까? 봉사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하신 모든 일들,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그렇고요. 헌금도 그렇고요. 하나님께 심는 것이에요. 심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심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세요. 썩어지게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세요. 그것을 열매를 맺게끔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내가 원할 때냐, 하나님이 원할 때냐, 이 두 가지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원할 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그 씨앗을 받으사 하나님께서 열매 맺혀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 당대에 내 아들, 내 딸한테 역사가 되지 않을지라도, 응답이 되지 않을지라도 후대에 손자나 손녀나 그때에 열매 맺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곳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하시고 뭐 하시는 것에는 다 목적이 있고 그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근데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무엇이 없다고 합니까?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열매 맺혀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성경을 쫙 봐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오늘은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7절과 8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7절과 8절에서 공통된 단어가 무엇입니까? 형통이에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 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죠?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고 2번이나 강하게 강조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우리가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함께 계실 때 내게 향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바로 형통의 축복인 것이에요. 형통의 축복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 수고하고 있는 것들,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애쓰게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노고, 곧 일을 하게끔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일들,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일이심을 믿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매를 주세요. 형통의 축복과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냥 잠잠하게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버리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맡기다는 말이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이해가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해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일이, 하고 있는 일들, 그 일들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일임을 믿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내게 주신 일들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에요. 무엇이 맡기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너의 인생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맡기는 것이에요. 내 현재 갖고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주 만물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그 시간표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가지신 그 계획하심과 섭리가 무엇인지 다 헤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께 정하신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차야 돼요. 열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열매도 때가 차야지 열매가 맛있게 익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맡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찬양 한 곡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312장입니다. 응? 오늘 방송 사고가 많네요.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심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먼저 우리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성도들이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교회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렇게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다른 걸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순수히 아버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계심이 하나님의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함이 있으라고 믿사오니 아버지 그것을 향해 우리가 오직 믿고 의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지으신 그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에 구하는 자에게 주시라는 그 형통의 축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축복 또한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의 강을 내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만남의 축복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옵니다. 주님의 이 뜻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정토의 축복을 아버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날 이 종료 주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하는 그날에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시간,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지금 의료 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암 환자들이 정말 죽을까 걱정을 그 죽음의 공포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의료 분쟁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땅과 이스라엘 땅이 그 땅 가운데 있는 전쟁이 하루속히 멈출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면 이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날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아버지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 하나님 이날 이번 주 주일날 종료 주일로 섬깁니다. 하나님 종료 주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 안에 오심에 기뻐하는 시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께 기쁨을 낼 수 있는 시간 기쁨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그러한 예배 시간 되게 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만나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찬양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바라옵기를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의료 분쟁이 하루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료 분쟁으로 인하여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들의 아버지 이 영혼들을 불쌍히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하나님 이 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의사들이랑 아버지 정부들 간에 국민을 위해서 세워진 아버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아버지 의료 의사들이 되게 하시옵고 또 아버지 정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사고가 빨리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의 치료를 제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크라이나 땅과 이스라엘 땅 가운데 아버지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춰야 됩니다. 오 주여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화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 있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고통받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아버지 낙심 가운데 하루하루를 아버지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아버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샬롬이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감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일하시고 계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믿는 자에게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기한과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은 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뜻과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바라옵기는 아버지, 우리 주님에게 아버지, 이번 주 주일이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종료 주일로 섬깁니다. 하나님, 이 종료 주일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의 성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심을 기뻐하는 그 입성을 기뻐하는 그날이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 주일 예배 때에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기뻐하며 함께 환영하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상한 심령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우리들의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해주셨고 닫혀있는 것들이 열리게 해주시며 찾고자 하는 것들이 찾게 해주시고 구하는 것들만 다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바로 우리 주님의 교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때 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이 교회로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림을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실 하나님을 만나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바로 얻기는 하나님, 이 나라 지금 의료 분쟁으로 하나님 정부와 의사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두 큰 아버지 이런 단체로 인하여 하나님 애꿎은 환자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슴 아픈 아버지 그런 죽음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오니 이 분쟁이 하루속히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중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세워져 있는 담들을 다 허물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서로 만나서 대화로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두 단체가 아버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바로 얻기는 아버지, 지금 우크라이나 땅과 또 이스라엘 땅 가운데 전쟁이 아직까지도 멈추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의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이 전쟁으로 인하여 아버지 흘리는 그 피들을 아버지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 정말 그분이 괴로워하는 마음들을 주셔서 이 전쟁을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 땅에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 아버지 많은 여자와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합니다. 아버지, 하루하루가 암담하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하루에 그 먹을 양식을 어찌 구할까 그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버지 막혀있는 것들이 정말 풀어지기 원하며 또 열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흑암이 가득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새벽의 여명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그들 가운데 비추사 그들을 감싸고 있는 그 모든 어둠들이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영광의 그 밝은 빛만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이 열방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